베푸삼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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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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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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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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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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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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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독의 말씀 4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에서 주신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9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드립니다. 최대웅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사 저희들을 주님이 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베푸신 크신 사랑,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마음으로 교우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옵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과 형제 자매를 생각함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같이 한없는 무한한 사랑이게 하시옵소서. 새신자 반 말씀 학교를 엽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능력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뻐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악한 질병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사람 간의 소통의 힘듦 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업 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모든 맡은 일에는 사랑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또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생명 살아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기도도 결단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에 놀라우시는 정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모든 경제생활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생활 수고하며 애쓰며 감당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곳으로 물질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의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물질이 하나님 소득이 적을 때라도 그 소득 하나님 잘 사용하여 영원히 윤택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욕심으로 물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약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연약해서
늘 낙심하고 넘어지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고통과 아픔,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 긍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 가정, 삶의 모든 관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 은혜 받고 주님으로 충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모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들이 쫓겨가는 승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옵고, 설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오가는 길 모든 곳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의를 드려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인생에 별로 아플 일이 없겠다. 저 사람의 삶 속에 무슨 큰 아픔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사람을 어떤 계기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삶을 나누어 보면서 그의 인생에도 그의 삶 속에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마 한 사람도 이 땅에 살다 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삶의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서 마음도 함께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믿음의 신실한 열매, 정말 믿음으로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픔이 뭐고 어디서 왔든 그 아픔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해지고 아픔이 있어서 성숙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는 말은 그 아픔의 과정을 잘 견디어 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무엇이든 그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고요. 한편에서 보면 치유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겪는 아픔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지속적인 불행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서 보면 아픔이 왔는데 그 출발이 어디고 이유가 뭐든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소화하며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은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이 시편 속에 들어가 보면서 모든 말씀, 모든 시편의 말씀들이 귀한 말씀이지만 이 시편 6편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고 응축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절한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큰 아픔인지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2절 3절 성경을 가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들어가 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수척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수척하다, 이거 아주 쇠약해져서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나의 기력, 내 존재 안에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번아웃, 이런 표현 쓰죠.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자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2절 하반절에서 또 말하느냐 하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뼈가 떨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뼈가 떨린다고 표현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가 떨린다는 이런 표현 속에는 그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뼈도 떨리는 지금 아픔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조차도, 그의 심령의 깊은 자리도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아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이 지속되니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 결심, 내 의지로 견디는 것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계속되나? 어제도 아프고 오늘 또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생각하면 또 아플 것 같아, 한편에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좀 멈춰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만이라고 하시지, 여기까지면 됐다고 하시지, 이렇게 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나를 방치합니까? 하는 심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안고 지금 인생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6절 7절로 가면요, 이렇게 겪는 아픔과 고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가 더 생생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 힘든 상황, 아픔의 현실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저녁에 누워서 잠을 편안히 자야 되는데 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잠들 수 없이 누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어는요. 이 흐른 눈물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눈물을 쏟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지 그 흘린 눈물에서 내가 헤엄을 치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눈물이 그냥 그 침상에 흥건히 젖어 흘러 넘치고 있어서 그 침상에 엎드린 내가 마치 물에서 헤엄치듯 눈물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를 적신다는 표현이요. 그냥 흘린 눈물이 얼마나 진하고 절절하게 계속 쏟아졌는지 그 눈물 때문에 잠자리에 편 요가 다 삭아서 녹아내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아픔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절은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눈의 쇠잔함과 눈에 어두워진 것으로 경험되는데 여기서 눈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실제적인 내 눈이 이렇게 고단해서 쇠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눈으로 대표하는 내 몸 전체가 이렇게 쇠약해서 그야말로 갈급함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짜 아픔은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그가 몸으로 겪는 이 아픔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전하려는 건요. 자기 몸으로 겪고 있는 이 아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게 만드는 이 고통의 현실의 지속적인 아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해진 다른 아픔이 이 믿음의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거 크게 보면 사중의 아픔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거의 우리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같이 겪게 되는 아픔이에요. 믿음의 사람일 때 더욱 그래요. 그게 뭐요? 이미 우리가 두 아픔은 보았어요. 말씀과 함께.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근데 여기에 어떤 아픔이 따르게 되느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겪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죠. 그것이 뭔지. 주신 말씀 여러분 8절 보시죠. 8절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아픈데 고난의 현실인데 그런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의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이렇게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겪는 아픔보다 그것이 더 아프고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으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도 위태로워하죠.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면 이게 진짜 더 위기요. 제가 이미 고백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어려운 문제 아픈 건 이 지점이더라. 그것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보시지도 않고 내 기도는 듣지도 않고 내 아픔은 알아보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편이 시작돼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더 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절절한 기도인데요, 그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돌아와라는 표현이 없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이 돌아와라는 표현이 없다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될 게 하나 없는 정말 아픔 속에서 간절한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절함은 분명히 담겨 있죠. 그런데 돌아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 느껴지는 거죠? 나를 떠나갔다고, 나를 외면한다고, 내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얼굴을 좀 내게 돌려주세요. 내게 돌려주세요. 떠나간 자리에서 나를 향해 나 있는 곳으로 돌아와 주셔서 내 영혼을 건지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이렇게 수술하고 힘들 때 그야말로 제가 이제 그런 고백과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오고 이 질병이 갖는 의학적 현실, 그게 먼저 떠올라요. 지난번에 그 어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 이 췌장의 그 이 병도 조금씩 그 치료하고 회복되는 그 비율이 높아져서 15점 몇 프로인가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생존율이. 장로님 뒤에서 아멘 하는데 15점 몇 프로, 여러분 10대 1입니다. 10대 1. 생존율이 10대 1이야. 전에는 5%였었어요. 옛날에 5%였다가 8%였다가 그 다음에 13점 몇 프로. 제가 병원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가장 최근에, 그때로 하면 아마 19년이나 20년 통계인 것 같아요. 국가에 공인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기에 통계에 13.9%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최근의 통계는 15.1%까지 올라갔어.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생존할 가능성이 15.1%야. 근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생각부터 떠올라. 그 생각이 이 의학적 통계의 결과가 먼저 이렇게 딱 와요. 그럼 여기 뼈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저를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데 이제 전화가 있어요. 위로의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통화를 길게 못 하고 어쨌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통화를 끝내면서 건강이 복인데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복인데 참 아파서 힘들겠다고 이제 위로를 하는 말인데, 여러분 건강이 복인데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났더니 나는 복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또 전화를 하면서 또 그 말을 또 하네. 건강이 복인데 참. 그 나는 이게 복을 안 받았으면 목사가 저주를 받는 거잖아. 건강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여러분, 그래 너 건강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떠오르려고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프고 약해지니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 의식도 약간 생기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병이 든 사람이다 또는 병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두렵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를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며 위축도 되고 한편에서는 이런 공격이 오는 겁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이 없어져. 마음으로도 느낌으로도 고백으로도.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치유이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의도적으로 이 가슴의 느낌은 동의하지 않는데 믿음의 사실이니까 그냥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거실을 돌고 밖에 나가 걷고 운동할 때는 계속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사랑, 성령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픔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한편에서는 네 가지 아픔이 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지고요, 우리 삶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아픈 것 때문에 오는 시선과 불편한 언어들. 오늘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너 저주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너 심판받았다? 그러니 너 죄의 싹스로 고난당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게서 떠난 것 같은 정서적 아픔, 영혼의 심정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침상을 눈물로 적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편,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8절부터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공격하고 위축시키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내가 떨어진 자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며 억울하게 하는 너희여, 다 떠나라. 물러가라. 너희 자리 없다. 너희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선언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이기는, 아픔을 극복하고 감당해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픔을 치유하는 믿음의 하나의 길,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안 거예요. 이런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와 달라고 부르짖으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심지어요, 요 한 대목 더 보고 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슨 말씀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4절 하반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 나를 놔두시고 이 아픔을 겪게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망 중에서 수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하게 찬양하게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응답해 달라는 거죠.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어느 순간 깨닫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확실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한 너희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질병도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물러가라고. 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고 계셨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냥 나만 눈물을 흘리며 내 침상을 적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 기도,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거다 하는 믿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악한 것들 떠나가라고 선포하고요, 마지막 10절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하고요,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는데요, 갑자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할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믿음의 역전입니다. 삶의 역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믿음 승리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울음이 될 때, 고난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때, 시련의 현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간구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는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오늘 시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가슴 속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구하는 것 받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시편 믿음의 사람처럼 이 고백과 간구를 하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울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 내 간구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의 새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중에 그 눈물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소서, 역사하소서. 아픔과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렸던 기도도 다시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해서 불렀던 외침도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주님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멈추었던 은혜의 눈물이 다시 흘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도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실 때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 하나님 믿음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닫았던 입을 다시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구하는 이 은혜에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아픔이 기도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아픔의 근원이 무너지고 원수가 떠나가고 영적 방해 세력이 물러가며 주님과 함께 주신 승리와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금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23일은 금요 특별 집회를 하루 엽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령 수련회를 여는데 저녁 7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철야를 해서 다음 날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지도 않을 거면서 왜 겁나는 표정을 짓고 그러네. 안 올 사람들이 더 겁을 내고 있네. 그렇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11시 반까지 12시까지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금요 기도회 성령 집회에 나오겠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믿음 회복하기 원하는 분,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 은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응답받아서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밤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7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셔서 시작할지는 신청하는 거 여러분 같이 보면서 다음 주에 구체적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석 위에 있는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조 금요일도 나와서 꼭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학교 새신자반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으로 예비 모임을 가졌고요. 다음 주부터 말씀 과정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7분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중에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까지 권고하면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더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1부하고 지금 중고등부 교사 하는데 우리 윤현주 청년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자라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고요. 이제 살림을 차린 곳이 서울이라서 우리 교회로 계속 나오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특별한 행사 때 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섬기다가 결혼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꼭 여기로 데려와야지 다른 교회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은 올 듯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확정되고 나니까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로 데려올 놈으로 꼭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할 거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설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중인데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일부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같이 예배 함께 드렸는데 감사했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명절이라서 또 그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명절에 가셨다가 오후에 올라오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텐데 주님 부디 함께 하셔서 여러분 평안한 길 되길 바라고요. 가족과 만남의 자리도 기쁨과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